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석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밤에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율법은 인가의 법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모두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더니 몇 년 전 시사저널에서 20년 동안 당한 북세뇌 한 방에 무너뜨린 한국 드라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탈북한 정윤아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김일성 아내인 김정숙 교육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남한 드라마를 본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여성입니다. 그는 북한의 고위 간부의 딸로서 이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 같은 학교의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는데 같이 보자고,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라고 면박을 주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친구가 무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참 사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하더래요. 그 또 면박을 준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게 된다고 내가 뭐 넘어갈까? 내가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쏙는 셈 치고 한번 보자.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됐대요. 친구가 CD 플레이어로 TV를 연결하고 캄캄한 밤에 몰래 이제 버튼을 누르자 남한 드라마가 방영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몰래 본 한국 드라마가 한순간에 정윤아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그래요. 그가 친구와 함께 본 겨울동화, 천국의 계단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남한 TV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도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죠. 20년 동안 북한에서 세뇌당했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거짓말로 홍보를 위해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도 동원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저렇게 많은 차를 동원할 수 있고 저렇게 비행기를 많이 띄울 수가 있을까? 이 상식적인 질문만 해봐도 오히려 북한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세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는 그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결국 남한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1200불을 탈출 자금으로 챙겨서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윤아 씨는 북한 탈출 4개월 만에 자유가 있는 남한의 품에 안겼는데,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남쪽에 들어오는 그 험난한 여정이었지만은 다른 탈북민과 비교하면 초단기에 큰 위기 없이 남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중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의 부모도 그의 오빠도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죄악으로 세뇌된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기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정윤아 씨가 탈북할 때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돕는 사람이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약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뿐이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즐거운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자들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 있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생각해 보면 보통 입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초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이제 이등병 계급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인 훈련병에서 정식적인 말하자면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군인이 되면 끝입니까? 군인이 되었으니까 총 한 자루 딱 주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죠. 보직을 받아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미 군인이 되었어도 자기 보직에 맞는 그 일을 척척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등병 한 추록하고 병장 하나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아직 미비한 이등병은 수류탄을 까가지고 던진다는 것이 뒤로 떨어뜨려서 아군이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군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주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군인 된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 반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중요성은 낮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그가 성도다운 모습, 은혜 받은 모습에 어울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다운 사람으로 서야 되죠. 이런 점을 놓치고 방심한다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제대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훈련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라도 언제나 깨어 성도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녁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다워지는 것, 그것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떤 것을 이어받아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앞부분 1절에서 11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접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 십자가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서 죽으려고 할 때 나는 내려와가지고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옛날에 나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결과란 말이죠. 이런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거, 도우시는 거, 깨닫는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나, 죄 아래 있었던 나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11절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돼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의 내용을 그러므로라고 이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체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늘 생각함으로써 우리 삶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되새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무데고 털썩 앉고 아무데고 뭐 오줌 싸고 뭐 그러죠. 물론 여성들은 뭐 좀 더 조심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토요일 날 이진석 전도사의 신부가, 주의자매가 이제 각시가 될 것인데, 면사포 입고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데나 털썩 앉을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옷은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의 옷은요 더럽습니다. 이런 한문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만은, 나자는 7벌자에서 비롯된 거죠. 나라는 존재는
사람을 치기를 좋아하고 꼬집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헐떡기를 좋아하고, 비록 그런 나지만은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을 얹어 놓으면 오를 의자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뭐 천사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엄마 수고했다고 그렇게 인사하나요? 만약에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낳자마자 펄펄 뛰어다니고 엄마 고맙다고 뭐 이러고 그러면 엄마가 기절하지. 귀한 것은 더디 자라나는 거 아시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10분만 지나면 비실비실하고 다 일어나서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돌이 돼야 겨우 걷습니다. 물론 돌 전에 걷는 아이들도 있지만 돌 지나서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20살이 돼도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뭐 철들면 죽는다고 죽을 때 돼서 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더디게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더더욱 더디죠. 그래서 뭐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이 더 길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훈련, 양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는 오해에서도 있고, 말하자면 믿자마자 천사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역사상 그래 왔듯이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욕을 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산다면 흉을 볼는지 모르고 핍박을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숭고함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면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은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그들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입으로는 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를 못한다 해도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 하루가
복될 수밖에 없고 그 하루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길 바라요.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 10초 걸립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책 읽기가 싫어요. 솔직한 말로.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예전에 어른들이 젊어서 책 봐라 하는 말이 지금은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실감하고 나도 이제 아이들한테 젊을 때 책을 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어쨌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그 하루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왕자 거지 동화를 좋아합니다마는 거지가 왕궁이 보고 싶어서 갔다가 경비병한테 이 거지가 어딜 들여다보냐고 혼나고 있는데 왕자가 밖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왜 혼내끼냐, 너 궁궐이 보고 싶어 왔구나.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너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한데 그렇게 왕궁이 궁금하면 나랑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는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가 간절한 소망으로 이 왕궁을 보러 왔다가 경비병한테 정말 개패듯이 맞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왕자가 화가 나서 내가 그 경비병 혼내고 들어올게. 그 혼내러 나갔다가 그 경비병이 왕자인지 모르고 너 때문에 왕자한테 나 아까 혼났다 하면서 막 두드려 패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잖아요. 이게 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런데 거지는 왕자로 대우받고 살지만 늘 거지처럼 삽니다. 왕자는 거지로 살지만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이리저리 핍박받고 쫓겨다니지만 늘 기품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못 산다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아멘도 안 나오지만은 그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잠깐 제가 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동막골 뭐 그런 영화처럼 저 강원도 철원에 그 마을에 미친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무나 보고 히덕거리고 아무나 하고도 웃고 뭐 장난치고 이러니까 이 모질한 여자가 뭐 머리에 꽃을 꽂고 뭐 히덕거리고 이렇게 뭐 다니니까 갈 때 안 갈 때를 막 다 돌아다녀도 누가 하나 타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여자니까. 그런데 인민군이 철원을 정복하고 서울로 내려오는데
가장 앞자리에 한 미모의 여성이 인민군 대자, 우리로 말하는 대위 계급장이 딱 다른 모자와 그 인민군 군복 있잖아요. 별들이 막 번쩍번쩍하고 밥뜯기 3개가 딱 붙은, 누군가 했더니 그 미친 여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친 여자로 분장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 거기에 모든 정보들을 빼내서 북한으로 보냈던 것이죠. 물론 이건 뭐 저쪽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여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짓도 거뜬하게 한 거죠. 누가 뭐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싱글벙글 그래 니들 잘 썼구나 너네. 그런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무슨 목적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구해야 건강을 주시는 것이지. 건강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돈이 있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거는 덤이에요, 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필경 망할 것입니다. 육신은요,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서 육을 제어하면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삽니다. 사람은요, 몸과 영혼, 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과 영혼은 칼로 무 자르듯이 확연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또한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 영혼만 지적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또한 어떤 이에 육신만 가르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몸과 영혼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인격,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아닙니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영혼이 귀한 만큼 육신도 귀하고 육신이 귀한 만큼 영혼은 더더욱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아담 이래로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이 죄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될 뿐입니다. 특별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 받아 성도가 된 뒤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물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됐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 것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뿐이지 완전히 의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법정 용어입니다. 물론 지금 부족한 우리지만 죽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은혜 아래다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우리를 은혜 아래다 갖다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00번 1000번 말하지만은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복 받는 것보다는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복의 자리에 갖다 두어야 복이 오는 것이지, 내 자신을 죄 아래다 갖다 놓고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자신을 은혜 아래다 갖다 두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은혜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얼른 내가 은혜 자리에 나를 갖다 둬야지.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을 축복의 자리에다 갖다 둬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별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 아시죠? 게으르고 나태한 거, 편한 거, 이게 몸이 제일 원합니다. 육신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분명 뭐 여러 가지 필요하죠. 즐기는 거, 여가 생활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잠시 쉬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쉬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여가를 보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오락이나 여가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쾌락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병을 위해서는 조금씩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딱 한 잔만 먹을 수 있다면 아마 성경은 괜찮아 했을 거예요. 약으로 쓰라고도 했으니까. 근데 아시죠? 술 먹어본 사람 다 있죠? 한 잔이 벌써 알죠? 2잔 되고 2잔이 석잔 되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그 다음에 사람을 먹어버리는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저도 10년 이상 술, 담배 다 해봤어요. 끊은 지가 지금 37년 되지만은 10년 이상 다 피워보고 마셔보고 뭐 다 해봤어요. 빠지는 거.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엄탕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은 전부 원초적인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육신의 소욕, 곧 제 소욕에 깊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면 결국 제 소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제가 왜 마지막에 있나요? 마지막에 있으면 제일 꼴찌인가요? 그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기쁨도 마찬가지죠. 절제가 있어야죠. 아무데고 희죽희죽 웃고 뭐 아무데고 그냥 기뻐하면 안 되죠. 뭐든지 절제가 필요해서 절제가 맨 마지막 열매로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절제돼야 돼. 절제. 그 절제가 은혜 아래 있어야 가능한 거죠. 우리 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상의 수비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국제전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1점 차로 승리하고 있을 때 그 1점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1점을 빼앗기고 그리고 역전패 당합니다. 1점으로 이겼잖아요. 1점 차로.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뺏기고 또 역전까지 당하죠. 그런데 해설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점을 리드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살펴본 두 번째, 굳이 비교하자면 수비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거 수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섭에도 많이 찌들어 본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손을 끄는 사람도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여전히 끊어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린다는 게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결심이 얼마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하겠다. 강한 부인은 강한 긍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 그 일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겠다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걸 자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면 어느새 나는 죄악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많은 연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이 되는 길에 섭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익이 되는 길에 서지 말고 정의로운 길,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 서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아도 이익만 된다면 그리로 갑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이 아니면 그리 가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다 보면 이 길은 자연히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그것도 다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8절인가 하여튼 있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잊어버리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은혜 아래 갖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갖다 놓으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임해요. 복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아야 복이 오지.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오나요?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오나요? 참 아름다운 교회 청년이 코인을 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 청년이요. 요즘 청년들이 주식하고 다 하잖아요. 잘 해야 돼. 어려서부터 잘 배워가지고 하면 좀 잘했을 테지. 근데 남이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목숨까지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복받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